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당 고린도 사람도 들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죠.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 행선지를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고 또 상징물이 많은 우상의 도시고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항구 도시로서 물질과 쾌락과 음란을 상징하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거기 아프로디데 신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1000명 가까운 종교적인 창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전도를 다음 교회로 미루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거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몇 명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혼자 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항상 부인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곤 합니다. 아마 이분이 영향력이 가지신 분 같아요. 열정적으로 남편과 함께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 5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는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떠나야만 했는지, 왜 유대인들은 히틀러 시대에 학살당해야 됐는지, 유대인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에 대한 보응이었나? 또는 그들의 독특한 전통과 차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지나쳐서 너무 오만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업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작은 집들을 짓는 건축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부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앞장서는 사도행전의 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시간이 허락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시간 나면 전도를 하는 형태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일본 목사님 한 분이 큐슈에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례를 교회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헌금이 모자라서 자기 사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분은 야간 공사장에 나가서 빨간 라이트봉을 들고 교통을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가 채워질 만큼 알바를 해서 받은 돈을 교회 헌금해서 자신의 사례비로 가져간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런 목회자도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갖고 선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텐트 메이커 선교사 또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직업에 시간을 낼 만큼 한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전문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의 나가노경에서 어느 일본의 젊은 목사가 사라리맨으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는데 그 돈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굶게 생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내와 아이를 굶겨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도 대단해요. 우리 복음 전하다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면 굶어 죽읍시다.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우선은 전문 풀타임 사역보다는 자기 일을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어느 정도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그 후에는 전문 사역자가 되는 방법도 있죠. 처음부터 혼자 하면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거나 단체가 있거나 개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갑니다. 못 가는 거죠. 그냥 참고 기도만 합니다. 하루 두 끼 먹으면서도 감사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면하니라.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직업의 축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는 내 직업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인생 전체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성공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직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표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얼마 전에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의 성도들이 실라와 이 디모데 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 누군가가 노잣돈을 좀 보태주면 그 고마움을 평생 동안 기억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큐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돈에 붙잡혀 살고 있나요? 성공과 명예,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일에 붙잡혀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인데 5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원했던 유대인, 즉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들의 반응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떼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욕설을 퍼붓자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민족인데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는 전도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만 전도할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피눈물 날 지경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 집안 식구가 믿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기 체류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곤 했습니다. 3주일 정도 전도하고 아니면 잠깐 전도하고 그 지역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도하며 장기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몇 사람만 전도하고 그 사람은 생애를 마쳤다고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몇 사람이라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줄 정도라면 바울에게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압니다. 참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 도시에서 악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었다면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의 때에 우리 주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해가 지면 두근두근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에는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피해가 예상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려움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하면 그게 이상합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그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주저하면서 꼭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중하지 못해서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누구도 너를 대적하며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 안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뜻은 내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찾아라. 내 백성은 지금 패어간 도시 속에서
폐역한 도시 속에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라고도 봅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도 숨어서 믿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에도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거기에 오래 머문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가 개척하고 잘 섬기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얼른 응하고 떠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개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락가락 하지만 주님은 오락가락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시는 간격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